성심심묘 백천만금난요 아문경득수지 우해열의 진실이 나무묘법년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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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년하경 제1금 모법년하경 제1서품 이와 같이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기사 굴산중 머무시어 건비구 대중 1만2천 사람들과 함께 계시었다. 이들은 모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세의 흐름이 이미 다하여 다시 번뇌가 없고 자기의 이로움을 제득하여 모든 입다는 길박으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자세로움을 이루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이름은 나야 교진여 마가스로 빗나가서 가야가서 낮에 가서 산이 굴대 목걸염 마가서 하루루 다급빛나 교범바제 이바다 필름과 가차바꿀 마우치라 논타순타라난 부르는 미타나니자 수보리 아나나우라 등이라 이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잘나는 큰 아람들이었다. 나무묘법연하경. 예, 그동안에 법화경의 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정문에 대해서 법화경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경제들 한 구절 한 구절을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전이든지 제일 일성이 여시아문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렇게 되겠죠. 어떤 경전이라도 여시아문으로서 시작합니다. 어떤 경전이라도 끝에 가서는 장례이다 부처님 전에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범연화경도 타경전과 같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서문에 보는 것 같으면은 그야말로 육가 원칙에 의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육가 원칙에 의해서 전개가 됩니다.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지금 경전 서문에서도 그렇게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통 경전을 보는 것 같으면 팔만보살 그 명호가 무수살이 비롯해가지고 이 보살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들이 사리부를 비롯한 아라한들이 전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 의미를 짚어보는 것 같으면은 이 아라한들은 소승을 성취한 그러한 부처님 제자입니다. 소승으로서는 성불 못하고 진정한 열반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이 아라한들은 이 모범연화경에 들기 전에는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열반을 얻었거니 하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 다른 법을 갖다 구할 필요가 없다. 열반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범연령에 뚫고 보니까 자기들이 얻은 열반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고 개우 생사를 면한 그런 자리였다. 우리가 흔히들 생사했다고 해서 그 진정한 열반이 아닙니다. 생사를 뛰어넘어도 거기서 더 나아가야만 진정한 열반의 자리가 있습니다. 열반은 이 대성으로서 부처님 열반을 얻을 것이지 적은 법으로서는 얻지 못합니다. 부처님 제세시에도 이렇게 열반을 얻지 못하고도 열반을 얻었다고 거기에 자기들이 아니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법 시대는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오로지 모범연화경으로서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라한들은 항해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저 높은 산에는 연꽃이 필 수 없듯이 이 아라한들은 성불할 수 없다. 차라리 저 지옥 주생이 성불하니더라도 아라한들은 성불 못한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뽑은 종자와 같은 영원히 불성불, 영원히 성불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근데 이 아라한들이 제일 먼저 이 서품에서 이름들이 전부 등장을 합니다. 이는 이 아라한들이 복권 종자와 같은 영원히 성불 못하는 아라한들이 모범연하게 덜불해서 전부 보살지에 올라가지고 전부 성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사시경전에서는 성불하자도 성불 못하고 모범연하경은 성불 못하자도 전부 성불한다고 이렇게 항상 내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개인적인 이스님의 소견이 아니고 경전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아라한들이 이 모범연하경에 들지 않고서는 영원히 성불 못하는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이네들이 이 모범연하경에 들물해서 전부 성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범연하경은 이선작불, 이 서품에서부터서 이 정문 14품에는 이선작불을 갖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타경전에서는 이선작불이 허용 안 됐습니다. 이 타경전하고 다른 점이 이선작불, 정문에서는 이선작불, 본문에서는 구원실성 이렇게 넉자로서 우리가 참 이 경전의 거룩함을, 이대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전이든지 그 일성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한문으로 예시 한문이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경전이든지 석가 세종께서 쓰신 것이 아니고 또 그때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직접 쓴 것도 아니고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이 팔만대장경은 부처님의 시자인 아란존자 입으로부터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의 내용을 기억하여 토해내므로써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란존자 자신이 부처님으로부터서 들음에 하시라고 분명하기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고 시작됩니다. 이는 아란존자가 자신이 들은 바는 분명하고 정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겸손한 또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시아문은 삼세제물에 모든 부처님의 경전 첫머리에 놓여가 있습니다. 또 여시는 그 뜻은 받고 따른다.
받고 따르면 도를 잃을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아란존자의 말씀이 만약 다르다면은 여시가 성립이 안 됩니다. 같은 여자거든요. 부처님 설하신 말씀과 아란존자가 입으로서 토해는 그 경전의 말씀이 조금 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시가 성립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밝히시되 생사가 곧 열반이고 또한 중도이니 하물며 중도가 아님이 없고 열반이 아님이 없고 진여 법성 실상이 아님이 없다. 따라서 세간 산산주를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불법 아님이 없고 이렇게 대성경에는 두루 흡수하고 융섭하고 이렇게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여시아문도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 이리 보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아란존자가 반드시 물어야 할 부처님께 열반하시기 전에 물어야 할 뜻이 있는데 묻지를 않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신약을 보내가지고 묻도록 합니다. 세존이시여 뒤에 경전을 결집할 때 첫머리는 어떻게 무슨 말을 첫머리에 올려야 되고 끝날 때는 끝에서는 어떤 말씀을 올려야 됩니까? 부처님이 이신용으로서 그 아란존자가 이렇게 질문하자 부처님께서 여시아문 첫머리는 어떻게 여시아문으로 시작되고 끝에서는 장례이고 부처님 전에 예배하고 몰려갔다 이렇게 등재하라고 이럽니다. 이 아란존자는 부처님과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하고 법자를 올라가서 부처님 입으로서 아란존자 입으로서 부처님 말씀을 타인할 때 전부 다 그 대중들이 큰 제자들 대중들이 이 경전 결집할 때 모인 대중들이 부처님 열반을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누워가지고 저 법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 할 정도로 그렇게 거의 다 맞답니다. 다만 키가 좀 손가락 이 마디만큼 키가 적답니다. 보현보살이나 무수보살이나 이런 큰 대보살도 전부 30 이상을 다 갖췄습니다. 미륵보살도 마찬가지고 30 이상을 다 갖추고 키가 조금 작을 따름이고 그러기에는 사람들이 오해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아란존자가 부처님과 거의 모습이 같았다고 합니다. 이 아란존자는 사사로이는 부처님의 종제입니다. 사촌동생입니다. 흔히들 불법에 등장하는 제바랄다, 오역제인 제바랄다의 친동생입니다. 처음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란존자가 시작되기를 갖다가 자기가 간청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지칭을 하죠. 아란존자가 내가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아란존자가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 요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듣지 못한 부처님 말씀을 내 개인적으로 전부 듣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중간에 시작이 됐지만도 부처님 그 이전에 시작이 되기 전에 이전에 모든
경전을 갖다가 아론존자 개인적으로 다 들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요구로 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8만 대장경이 전부 여시 안문으로 나오는데 전부 아론존자 입으로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제바다다품에 보는 것 때문에는 아론존자가 성부 수기를 받는 대목이 나옵니다. 산의 차제 통한 여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부처님부터 성부 수기를 받는데 그때 대중들이 어떻게 해서 저는 아라한들이 이렇게 큰 대보살도 받지 못하는 성부 수기를 받는가 하고 의심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아시고는 과거 옛날에 아람존자와 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람존자와 나는 공황 부처님 처소에서 같이 돌을 닦고 있었다. 나는 수행하기를 게을리지 않고 용맹경전해가지고 이미 북도를 이룰 것만은 아람존자는 듣기를 좋아하고 듣기만 좋아하고 수행을 게을리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러한 아란 자리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밝히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10대 제자들은 전부 다 특성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특성을 갖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과거에 참 공안 부처님 처소에서부터서 아란존자하고 부처님 같이 도를 닦는 그런 경우였는데 부처님께서 열심히 용맹경전해 이미 북도를 이루셨고 아란존자는 아직까지 북도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됐다는 이런 말씀이 지금 제바다다품에 나오죠. 아란존자는 날 때마다 몸을 받을 때마다 부처님 시자로 몸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을 낳으신 마야부인은 몸을 받을 때마다 부처님을 낳으시는 부처님 어머니가 되는 그런 공덕이 있고 아란존자는 날 때마다 몸을 받을 때마다 부처님 시자가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고 라오라는 몸을 받을 때마다 부처님 아들이 되는 부처님의 장자가 되는 그러한 인연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학무와 인기품에 가는 것 때문에는 이 라우라는 아란존자의 장자가 되어가지고 아란존자가 산의 자제 통한 부처님이 예대가 되실 때 아란존자의 장자가 되어가지고 도를 닦고 마침내 성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추어 때 법화행자는 금생에 처음 법화경을 만난 것이 아니고 이미 과거 생부터서 이 법화경을 만나고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선육품을 보는 것 같으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열애스 왕자가 도를 닦을 때 그때 그 제자들이 한 제자 밑에 한 그 보살 밑에 열애스 그 왕자 그 보살 밑에 600만 원 나이 다 순화되는 그러한 제자들이 그 인연이 그때부터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량은 참 그런 급을 내려오면서 법화행자는 계속 법화행자로서의 몸을 받아가 수행하고 끝없이 이 법을 널리 유포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경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여시아무는 이렇게 참 아람존자 입으로서 나왔고 아주 겸손하고 확실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 설하신가 조금 더 차이가 있으면 여시라는 말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존자 입으로서 놓다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 그대로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선 기사울산 중에 머무시어 지금 그대로 지금 왕사선 기사울산 그 영치산에 지금 인도에서도 그대로 지금 현재 그 유적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적만 남아있고 실제로 이 모금 연화경이 거기서 유통되거나 뭐 이러지는 않은데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이 기사굴산 그 바로 옆에 도랑을 지어놨고 나무 호랑이교를 지금 이제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어느 나라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아주 바람직한 불교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되겠죠. 어쨌든 지금 기사굴산은 영치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사굴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역축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명칭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영치산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통도사에 있는 그 산이 영치산이고 하왕산 올라가는데 그것도 영치산이 있고 전라도에도 영치산이 있고 몇 군데 영치산이 있고 근데 이 전부 이 법화경에 있는 영치산을 지명을 따가지고 이렇게 영치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사굴산 중에 머무시어 큰 비구 대중이 12,000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제일 먼저 그 등장하는 게 이제 바로 비구니 아까 말씀드린 그 아라한들이 복권 종자와 같은 영원히 숨을 못한 아라한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아라한이라 아라한은 다시 몸을 받지 않고 성문사과 중에서 제일 높은 경지가 그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인데 이미 이들은 음공이라 해가지고 하늘로 또 사람으로부터서 응당 공양을 받을 만한 그러한 경지에 있는 그러한 성인들입니다. 물론 이 대승을 수행하는 보살들의 비교를 하는 것 같으면 그 공덕이 그 법력이 아주 미약하지만은 그래도 인천으로부터서 공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청정계를 지니고 이미 생사를 뛰어넘은 이러한 대성인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라한이라 모든 세월 흐름이 이미 다해 세월 흐름이 다했다는 번뇌가 다하고 흐름이 없다는 것은 어떤 번뇌가 저절 흐르는 그런 게 다했다는 뜻이돼요. 끝났다는 거죠. 다시 번뇌가 없고 자기의 이로움을 체득하여 이는 보살은 자기 이타 자기의 이로움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자리 이타이 보살인데 이 지금 성문은 이타이였기 때문에 자기의 이로움을 체득한 분이다. 체득했다는 것은 증득했다는 것입니다. 듣고 아는 것이 체득이라 하지 않고 내가 직접 깨닫고 내가 증득하고 행한 홍의를 갖다 체득이라고 합니다. 이게 체는 잡았다는 뜻이죠. 체포할 때 이 체득 내가 확실히 잡았다. 체득하여 모든 있다는 결박으로부터서 벗어나 마음의 자제로움을 얻은 이들이었다. 우리는 지금 사실은 결박에 묶여 있습니다. 나라는 결박에 묶여 있고 가지가지 세상 살아가는데 언젠가 해서 묶여 있어요. 묶인 것을 풀어야 됩니다. 마치 누에가 실을 뽑아가지고 꼬치를 만들어가 싹 갇히는 식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한테 거의 묶입니다. 풀어내버려야 되는데 자꾸 이제 내려놓고 풀어야 되는데 감는 것만 계속 감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반대로 이제 풀어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있다는 결박으로부터서 결박이 있다는 결박, 세상에 있다는 모든 결박으로부터서 벗어났다. 자기 자신한테 결박당하고 자식한테 결박당하고 재물에 결박당하고 명예에 결박당하고 우리는 막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게 현 세상에 지금 참 이치죠. 마음의 자제로운 이들이었다. 예.
하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야야교진냐, 마가서, 우르비 나가서, 가야가서, 낮에 가서, 사리불, 대목관련, 마가잔냐, 아루르타, 급빛나 교본마제 이바다 필름과 같아, 바꾸라 마구치라 난타, 손따라 난타, 부르나미 따라니자, 수고리 하나 나오라, 등이라, 이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잘 나는 큰 아란들이었다. 여기서 이제 전부 10대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10대 제자는 저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살펴보는 것 같으면은 사리불을 이제 이 아란 중에서 제일 상수자 제자죠. 사리불을 갖다 지혜제일 사리불. 그 다음에 목관련을 갖다 신통제일. 대가섭은 두타제일. 이 두타는 그 난행 고행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부르나는 설법제일, 가전녀는 논의제일, 우바리는 지게제일, 아나율은 천안제일, 수보리는 해공제일, 우바리는 지게제일이고 라우라는 밀행제일, 라우라는 부처님 아들인데 밀행제일. 그 밀행을 선업을 받는 그 밀행은 비밀리에 하는 행은 부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한다 이라 밀행제일 라우라. 아란존자는 다문제일, 부처님 50년간 선법을 전부 들었기 때문에 다문제일 제일 많이 들은 다문제일. 이렇게 10대 제자의 각각 전부 다 특성이 있습니다. 경전을 보는 것처럼 이 특성을 살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수고리 같은 경우는 그 공돌이가 담겨있는 그 반야경에, 건강경에 막 등장하죠. 등장해가지고 하고, 지금 현재 사리부는 이 지혜제일 사리이기 때문에 이 모범연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해가지고 아란자 중에서 성부수위를 제일 먼저 받는 또 그런 경우가 됩니다. 어쨌든 이 지금 10대 제자를 비롯해가지고 12,000 아라한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 법화경 첫 구절입니다. 예, 그 다음 또 대목 읽고 말씀드리기 같이 낭독이. 이 서품을 읽어보면 어떻게 그 재미가 나는지요. 예. 참 전에 좀 젊었을 때는 안 보고 그냥 막 처음 달달 외웠는데 지금은 도저히 안 됩니다. 같이 들어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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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경 제일서품 또 배움에 있느니와 배울 것이 없느니 천사람이 서서면 마파자 파제 비구니는 그건 소육천인과 함께 있었으며 라우라의 어머니 야수다라 비구니도 또한 그건 속들과 함께 있었다. 나무묘가 연하경 또 배움에 있는 이와 이를 갖다 유하이를 하죠. 배움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네. 배울 것이 없는 이천 사람이 있습니다. 배울 것이 없다는 것은 무하이를 합니다. 유학무학. 유학은 아직까지 배울 것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경우고, 배울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배움이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미 이네들은 전부 그 경지에, 아란경지에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하파사 비군이나 마하파사 파제는 부처님의 양모입니다. 이모이고 마야 부인의 동생이죠. 마야 부인께서 부처님은 시달태자를 낳으시고 7일 만에 세상 떠나고 그 양육을 갖다가 시달태자 양육을 갖다가 마하파사 파제 비군이가 맡아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 성도하시자 이 마하파사 파제 비군이가 우리도
부처님을 따라서 수도하겠습니다. 허용해 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근청을 해도 들어주지를 않으시지 않습니다. 여성이 출가함을 해서 불법이 천년 빨리 멸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간청을 마하파사 파제가 근청을 해도 출가를 허용하지를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란존자가 부처님께 여쭈기를 저 마하파사 파제는 부처님을 기르신 양모입니다. 저렇게 간청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출가를 마하파사 파제에 그 출가를 갖다가 허용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허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그 다 나열은 못하고 그런 대목이 있어요. 이 비구니가 100년 수행을 하고 몇십 년을 평생을 수행을 해도 어제 아래 출가한 3인에게 3인은 남자 하나의 행자지요. 아직까지 완전히 사문이 된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어제 아래 출가한 그런 사미에게 예를 올려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 부처님의 조건을 갖다 전부 다 수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겠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출가를 허용하셨는 때문에 출가를 허용함으로써 제일 먼저 비구니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부대중 하는 게 이제 비구니 되죠. 비구는 남자 스님이고 비구니는 여자 스님인데 우바이 청신사 청진하는 말하죠. 이래서 사부대중이라 이럽니다. 비구니는 법을 펴는데 혼신을 다해야 되고 물론 법을 여술수행 강선주파인데 혼신을 다해야 됩니다. 되고 청신사 청신녀는 도랑을 지키고 관리하고 하는데 또한 그 전력을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마하파사 파제 비구니가 출가할 때 그 근속이 6천이라고 합니다. 6천인이 함께 있었다. 그 6천 이 마하파사 파제 비구니를 비롯해가지고 6천 그 근속이 건지품에서 전부 성불 수위를 받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라우라의 어머니 야수다라 비구니도 또한 그 근속들과 함께 있었다. 라우라의 어머니 야수다라 비구는 7달 태자가 출가하시기 전에 아내죠. 아내고 부처님을 아들을 라우라를 낳으신 어머니죠. 그래서 라우라의 어머니 야수다라 비구니도 또한 그 근속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그 참 애절한 어떤 그 인간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경전이 있는데 그 어느 경전인지 경전 이름을 내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전부 탁발을 해가지고 이 잡숫지 않았습니까? 맨발에다가 탁발을 갖다 이렇게 하시는데 비가 오는 거 주룩주룩 비가 오는데 비를 맞고 탁발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한 열 발자국 좀 떨어진데 아란존자가 따르고 반드시 아란존자가 따르기 시작이기 때문에 따르고 그 뒤에 또 라우라가 따르는 거예요. 그때 라우라가 나이 한 8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앞에서 걸어가시면서 비는 오지 맨발에 처적처적 걸어가면서 저 지금 라우라가
궁중에 있었으면 온갖 사람들로부터서 기억받고 사랑받고 온갖 호강호식을 다 할 건데 이 날을 따라 추구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비가 오는데 비를 맞고 지금 탑발 나는 걸 보니까 너무 애잔한 거예요. 가슴이 아프죠. 그 탑발을 다 마치고 도랑에 돌아오셔가지고는 라우라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라우라야, 오늘은 너희 어머니에게 갔다 오너라. 이제 그때는 이 라우라의 어머니 야수다가 이 마파사 파제 비구니 같은 이런 비구니들은 저 좀 멀리 뚝 떨어진 데서 도랑을 뺄줄 해가지고 돌을 따고 있었는데 저 어린 것이 얼마나 어머니가 보기 싶겠는고 또 그 어머니 야수다라는 얼마나 아들을 라우라를 보고 싶겠는고 싶어가지고 그 인간성이 발동해. 라우라야, 너희 어머니가 지금 몸이 어디가 아픈 모양인데 너가 가서 좀 수발을 하고 며칠 어머니 곁에 있다가 오너라. 그 야수달한테 보내는 그런 대목이 경전에 오전 나옵니다. 그런 걸 보고 부처님께서도 얼마나 그 인간성이 그때는 어떤 부처님과 제자 사이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이런 어떤 그 연계되는 그런 뭐가 보여가지고 가슴이 찡한 그런 걸 내가 옛날에 느낀 그런 경우인데 그래가지고 그 라우라가 어머니 그 돌을 닦는 곳에 가가지고 며칠 어머니를 간호하고 머물다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라우라의 어머니 야수다라 비구니도 그 건속들과 함께 같이 그러니까 이 전부 그 비구니들도 그 건속들과 같이 이 영치산에 자리를 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 다시 읽고 말씀드릴 같이 들어요.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모범연하여 영칠서품 보살마살 발만이 서선이 모두 안녕 따라 삼마삼불위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모두 다라니와 말자는 뱀지를 늦어서 더 물러나지 않는 법률을 굴리며 한량없는 백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서 온갖 덕의 근본을 시며 항상 모든 부처님께서 침탄하신 바가 되어서님 자비로서 몸을 닦아 부처님 지혜에 잘 들어가고 근지혜를 통달하여 전덕에 이르러 이름이 한량없는 세계에 널리 수없는 백천중생을 제조하시었다. 그분들의 이름은 문수사리보살, 관세음보살, 득대시보살, 선전지보살, 부르시보살, 보장보살, 영광보살, 용시보살, 볼보살, 울광보살, 마늘보살, 대력보살, 무량력보살, 불상계보살, 발타바라 보살, 미륵보살, 보정보살, 도사보살 등으로 이와 같은 보살 마사 달만이니 함께 하시었다. 나무 묘법 연하경. 이 서품 독구이 할 때는 이 보살들 하나하나 이름을 참 독경할 때는 얼마나 좋았던지 그 참 옛날에는 전부 다 이 서품 내용을 다 외우고 이랬는데 이 지금 보살들 8만 보살들 이름이 전부 나열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8만 보살이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8만 대장경, 8만 사천부문 8만인이 함께 있었다. 여기 전부 여기는 8만은 그 법수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헤아려 가지고 8만 숫자가 아니고
꽉 찼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이 법당에 사람이 꽉 찼다. 이럴 때 8만인이 함께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꽉 찼다는. 8만 대장경은 하나하나 해야 돼가지고 8만 대장경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일생 설하신 모든 경전이 거기 포함됩니다. 그건 꽉 찼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8만 대장경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떤 보살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서울의 명문대학 졸업시키고 유학까지 보내고 돌아와서 취직을 해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한답니다. 아버지 엄마가 우리 공부식은 시킨 것 외에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이 사연이 그 보살의 어떤 그런 사연이 아니고 지금 우리 참나의 여자가 지거당 우리 모든 여기서 법을 듣고 있는 도반들의 사연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의 사연이 될 수 있고 우리 모두의 사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도된 지난 그 앞에 1월 호인가 그 효에 대해서 내가 그 소식지 실어놨습니다. 그 교육용으로서 자식 교육용으로서 활용해야 됩니다. 이번 3월호는 그 정치에 대해서 실어나죠. 왜 똑똑한 사람이 수행하는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왜 막 말을 하느냐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살이가 전부 불법에 아닌 게 없고 이 모범을 수행하는 자는 정치하는 이야기나 세상살이 이야기나 사업하는 이야기나 전부 정법에 순응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담아놨습니다. 회에 대해서도 실현하는데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으면 이게 그 한 사람 어떤 사연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사연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전도된 생각이 요즘은 전도는 거꾸로 뒤바뀐 생각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는 얘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대단한 일이 됐습니다. 이게 전도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이 잘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그건 해야 되고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전도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지 않는 일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자식이 성장해가지고 부모가 한 집에서 사는 경우가 오히려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독거 노인들의 현실이 오늘날 젊은이들의 내일의 현실입니다. 점점 가면 더 할 겁니다. 부모는 아무리 응답이 없는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는 자식을 짜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응답이 없어도 그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그 짝사랑하는 마음은 부모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부모는 복전이라 그러죠. 복받치다. 이런 말이, 부모는 복전이란 말이 그야말로 무색해진 그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배성경이 유통되어야 되고, 사회를 뚜렷해야 되고, 식량이 모자라지 않아야 되고, 물이 모자라지 않아야 되고, 민주국가가 되어야 되고, 언론이 자유되어야 되고,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효가 행해질 때 1등 국가입니다. 다른 건 다 갖춰도 1등 국가로서 요건을 갖춰도 효가 행해지지 않는 국가는 1등 국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효행은 일면들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일면입니다. 우리 젊을 때는 생각해 보십시오. 유학까지 갔던 그런 시기 준 그 부모에게 부모가 뭘 했느냐고 그런 말이 감히 그 당시에 놓겠습니까? 지금은 놓을 수 있다는 거죠. 부모의 정성과 희생은 옛날과 다름이 없습니다. 없는데 자식의 효양은 점점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자식의 도움을 받고 어떤 이게 효양을 부모가 받고자 하는 이게 아니고 자식이 부모 상 안 가시면 효양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된 일입니다. 전도된 거꾸로 되는 일이 오히려 다른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견이 다른 견해가 샀던 견해에 묻혀가고 있다. 묻히고 있다. 부모는 내 자신을 있게 한 하나의 근본입니다. 이렇게 막중한 부모의 은혜를 갖다 우리는 깜빡하고 잊고 사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각 가정에 보는 어떤 부모를 가정하고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교육시킨 집안에 가는 것은 벌써 그 자식들 행위 벌써 다릅니다. 불법은 부처님 가르치면 효양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셔가지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이미 어머니는 세상 떠나가지고 저 도리천에 몸을 받았을 때 도리천에 올라가셔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마약행을 3개월간 설하시고 내려오시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는 궁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정관왕이죠. 궁전에 들어가시고 아버지를 위해서 법을 설하시고 군데군데서 경전마다 효행이 나옵니다. 이 모범연합에서도 자식이 부모를 갖다 이범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부모가 또 자식을 이범으로 인도하는 경우 부모가 자식을 이범으로 인도함으로 해서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하신 것이 될 것이고 자식이 만약 부모를 이범으로 인도한다면 자식으로서의 부모에게 큰 효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법에 들어가지고 이 법을 수행함으로 해서 영원히 밝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터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으로서. 우리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이 법으로 인도해야 되고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를 이 법으로 인도하는 그러함을 해서 부모의 역할을 다함이 되고 자식 입장에서 보는 것들은 부모에게 효행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는 전도된 그러한 생각이 오히려 다른 것으로 오해하고 이렇게 참
그런 생활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또 굉장히 말씀드릴게요. 보살마살 8만인이 있었으니 모두 안오따라 삼마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이 불태전보살을 그러죠. 물러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한 계단 한 계단 수행을 해가지고 불태전까지 올라가. 불태전은 제8지보살 자리입니다. 내가 신명을 잃을지라도 이 법을 놓치지 않겠다. 내가 이 신명을 갖다 이 법에 걸겠다. 이런 자리가 제8지보살 자리입니다.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밟아가지고 파지 올라가려고 하면 몸을 수없이 바꿔야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범연락을 손에 쥐었다면 어떤 경우라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고 할 때 이 팔지보살 자리에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불태전 자리에 올라갑니다. 불태전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으면 날 때마다 이 부분에서 퇴전하지 않습니다. 이걸 만납니다. 여기서 안오따라 삼마삼불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전부 팔지자리상 올라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두 다라니와 마자라는 변제를 얻어서, 다라지는 다 지녔다는 뜻이고, 우리가 수행하는 그 자체가 경전을 읽고 애우고 수행하는 그 자체가 다라니를 지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라니 전부 구조했다.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굴리며, 불태전의 법륜을 굴립니다. 아무리 해방이 따르고 얼음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해도 이 법을 펴는데 굴하지 않겠다. 그치지 않겠다는 이런 뜻이죠. 법륜을 굴림. 한량없는 백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우리가 이 성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처님께 공양을 해야 되는데,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견보타품에도 나오고 이래실력품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 모범 연하경을 받아 지니고 일구영을 해서 삼세제불기에 공양하게 되느니라. 이 모범 연하경을 받아 지는 자는 나와 더불어 다보부처님과 시방세계에서 모여오신 모든 부처님께 공양 드림이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범 연하경을 수행하는 그 자체가 시방 삼세제불기에 공양 드림이 된다. 반드시 성불하기 위해서는 이 부처님께 공경하고 찬탄 공경하고 이런 행위 따라야 됩니다. 이 모범 연하경 받으신 그 자체가 부처님께 공양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온갖 덕의 근본을 심어, 이 착한 덕의 근본을 심는 것이요. 예. 덕은 덕불고 필유린 말이 있는데, 덕은 결코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덕이 쌓이는 것 같으면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덕이 부족하는 것 같으면 사람이 자꾸 떠나가 버립니다. 덕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떠나고, 덕이 쌓이는 것 같으면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은 중덕분 해가지고 많은 덕을 심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온갖 덕의 근본을 심어 항상 모든 부처님께서 진탄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자비로서 몸을 닦아. 부처님이나 이 보살이나 그 생명력이 자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비다.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경전에서는 아직까지 내가 못 봤는데,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파만다진을 내가 다 읽은 것이 아니고, 내가 읽은 경전 가운데서는 없었었는데, 용서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자비란 단어는 경전마다 안 오는 경전이 없는데, 용서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성경에서는 용서란 단어가 줄줄이 나옵니다. 가만있어, 그 성경에서는 용서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불교에서는 용서란 단어가 없었고 하고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용서란 단어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비 앞에는. 용서는 내 상대방이 잘못하고 내가 아량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 때 용서를 그러죠. 자식이 내한테 잘못했다. 내가 그걸 갖다 이해하고 아량을 베푸고 할 때 그는 용서라고 하는데, 그렇게
용서라는 단어는 내가 있고 상대가 있을 때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용서 단어가 없는 이유가 자비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는 용서보다도 훨씬 포용력이 크고 넓고 깊고 끝이 없습니다. 보든 안 보든 그냥 베푸는 자비. 생명이 있는 거, 생명이 없는 거, 할 거 없이, 조건 없이. 불보살이 바로 이 자비가 생명입니다. 근본입니다. 그래서 자비 앞에는 별도로 용서란 단어가 필요 없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자비가 없는 불교는 생명 잃은 불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냥 이는 조건 붙어서는 그냥 이유 없이 막무가내로 베푸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로서 몸을 닦아 그 몸이 자비가 됐다는 뜻이죠. 자비 덩어리 돼. 자비로서 몸을 닦아 부처님 지혜에 잘 들어가고 부처님 지혜는 그 일체 종지라는데 그 일체 종지가 이 모범 연락에 솔로시 들게 있습니다. 이 모범 연락을 수행하는 그 자체가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는 법입니다. 부처님 지혜를 얻음으로 해서 우리는 불도를 이루게 됩니다. 부처님 지혜는 바로 이 모범 연락인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 지혜에 잘 들어가고 그 지혜를 통달해야 저 언덕에 이르러 저 언덕에 이르러 피안이라 그러죠. 저 언덕은 뭐냐면 깨달음의 언덕. 이쪽에는 사바세계 이게 지금 온갖 번뇌망상이 울거리고 온갖 범죄가 울거리는 여기서 깨달음의 언덕. 이 피안은 그 깨달음의 언덕 건너간걸 말하는 저 언덕에 이르고 전부 깨달았다는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고 우리가 그 바람일 가는 말 있죠. 육바람일 뭐한테 바람일. 그게 바로 피안에 이르는 길을 갖다 바람일 갑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서 쉬운 말로서 그 바람일은 항해술이다 보면 됩니다. 저 깨달음 언덕으로 건너가는 항해술. 피안에 이미 깨달음 언덕에 이르는 걸 갖다 피안에 이르렀다죠. 저 언덕에 이르러 이름은 하려는 세계에 너희 들리어 너희 수없는 백천 중생을 제도하시었다. 이 중생 제도가 없는 것은 사실은 이 대승보살이라고 할 수 없죠. 그들의 이름은 무수사리보살, 관세음보살, 적태시보살, 산연리보살, 부르시보살, 보장보살, 야광보살, 용시보살, 보월보살 이 8만보살들 중에서 이 전부 적하보살을 하는데 문수보살이 상수보살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경전을 할 것 없이 문수보살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아란들 중에서는 사리불이 상수제자이기 때문에 사리불이 등장하고 여기서는 문수보살이 제일 먼저 등장하죠. 문수보살은 사실은 이미 100천만 아선지급전에 다 성불하실 분인데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문수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 지금 등장하시는 겁니다. 문수보살은 지금 이 품에서, 서품에서 나옵니다만 또 이미 가루에 이를 정명 부처님 처소에서 이 모범양을 수행하시고 그 문수보살 밑에서 문수보살을 스승을 섬기고 수행하던 분이 전부 성불 하셨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스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보는 것 같으면. 이를 정명물 처소에 8왕자가 있었는데 그 8왕자가 무승보살을 스승을 삼기고 이 모범량을 수행해가지고 전부 성불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앞으로 성불하신 미륵보살도 그 당시에 무승보살을 스승을 섬기고 수행을 했습니다. 무수보살은 이미 과거에 이미 성불하셨구만은 무수보살 이름을 가지고 이 모국을 예서수행 강선입하는 그런 이치에 있습니다. 그 중생을 제도함이 끝이 없는 그런 이치에 있다고 이렇게 보면서 여기 무수보살뿐만 아니라 가시보살도 마찬가지로 이미 이분들은 부처님과 같은 그런 이치에
전부 갖다 이리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 또 다음 때문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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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하십시오. 예,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